자, 신명기 6장.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그 마음에 새겨서 기록하고 그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 그 챗 GPT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요새는 참 묻기가 쉬워. 옛날에는 정말 어디다 물을 데가 없어서 백과사전 찾아보고 백과사전이 그런 게 안 나오잖아. 예? 그런데 요새는 뭐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그 핸드폰에 다 돼 있으니까 챗 GPT에다 물어보면 뭐 모르는 게 없더라고. 그냥 다 막히는 게 없어. 이게 워낙 대답을 잘해서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답변도 그렇게 봐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답변도 쓰죠.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날이 뭘까요? 라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사랑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 객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감사해, 고마워, 뭐 이런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거기다가 답변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말이죠. 그 영어권에서는 I love you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말끝마다 나오는 게 감사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 이런 거를 뭐 거의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주로 용어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뭐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이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쓰지.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전 세대는 아예 그런 말을 모르고,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저 임자매님 계실 때, 그, 참, 엄마한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습관이 안 돼. 근데, 병원에 계실 때 참 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그때는 하게 되더라고. 뭐 말을 표현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엄니 사랑합니다. 귓속에다 대고, 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잘했다 싶어. 그 말이.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또 그 말을 또 평생 살아가시면서 잘 못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세대에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굉장히, 어, 안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낯간지러운 말인데, 그래도 내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 말 표현 자체가, 참 힘든 말인데도, 그 말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좋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교류를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그 말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뭐 여러분이 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문학을 보든지 다 그 공통적인 주제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물론 뭐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 돈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또 사랑이라는 어떤 스토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이라는 수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그 문학 분야에서 상을 받을 때도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표현하느냐. 어, 요번에 그 작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굉장히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묘사를 잘해서 그런 번역을 잘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번역을 잘했어도 그런 작품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길까?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생활사 속에서 가장 밀접한데 또 가장 어려운 게 또 사랑을 적용시키는 거죠. 오직게 그, 요 앞에 뭐죠? 길을 지나가는데 그 핸드폰 그 가입하는데 계속 음악이 나오잖아. 24시간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노래가 하나 들리는데 아주 재밌는 노래가 들리더라고. 평행선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내가 한번 그 잠깐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말로 써 있어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평행선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리고 가사가 이래.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린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가사가 아주 재밌더라고. 아니, 서로를 원하는데 이제 묘사를 잘했잖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사를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각자 평행선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지. 아무리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행선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차시킬 수 있는 교차점을 만들어줬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가 교차로잖아. 예? 그래서 그 교차점이 십자가라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죄인과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교차로의 중심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신명기 6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리고 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원했던 게 뭘까? 가장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지금처럼 뭐 전쟁을 하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주변 그 아랍하고의 전쟁은 실제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왜 이스라엘이 저러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욕을 퍼대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랍 쪽 입장에서는 막 몰아치면서 저것들 아주 그냥 인류의 역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면서 이제 미워하는 그런 게 전쟁의 양상인데 실제로 그 안에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삼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지금 뭐 전쟁을 해서 뭐로 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그 1절에서 9절 그 내용 중에서 앞에 보면 내가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규례와 명령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딱 들으면은 대부분 뭐가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 율법, 뭐 도덕법, 뭐 윤리 자꾸 그런 식으로만 딱 선입견이 딱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고 여기다가 딱 정확히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이스라엘 민족도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5절. 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래?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넣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님과 신과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러죠? 그냥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어디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라는 부분에 있는 부분. 마음은 안 보이죠? 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품이라는 단어는 여기 성품은 영어 성경에 쓰는 soul이에요. soul. soul. 그 혼. 그러니까 혼 안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에서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히 사람은 영과 혼과 문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원하는 게 너희 영과 혼과 너희 육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원하는 가장 큰 뜻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 율법, 그다음에 도덕법, 이런 게 다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를 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책 성경을 보면 거듭 뭐래요?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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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요. 왜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는 아까 평행선처럼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어? 뭐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를 하고 사랑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그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아, 뭘 깨달아야 될까? 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된 요소가 있구나. 이거를 좀 빨리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없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책을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 걸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자부심이 강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그래서 이방인은 뭘로 취급해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개로 취급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혹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정신사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 관계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너희들 이방 더러운 이 짐승 같은 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자부심이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왜 번번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조상 때서부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왜 번번이 실패하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택한 거죠. 괜히 택한 게 아니고.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이것을 이제 후에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면 매를 맞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면 고통을 당하네. 이런 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주제는 뭐냐?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내용이 많잖아요. 뭐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사랑을 하는 장면. 뭐 여러 성경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기록된 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시편이나 뭐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보고, 아, 배우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여기 다시 6장, 신명기 6장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에,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얘기지. 뭐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 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할지니 곳곳에다가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구나. 그것을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20절 한번 보세요. 그 뒷장 20절. 자,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아이,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뜻이 뭐냐고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5절.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다. 옳은 걸로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뭘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다. 아니 이게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무슨 행위를 지켜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걸 해주고 저런 걸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고, 물론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다 그게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구약의 맨 끝에, 구약의 맨 끝에, 자, 말라기서 1장, 이스라엘의 상태, 말라기는 구약의 맨 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하셔가지고 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이 말라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제 남의 나라 밑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거의 이제 지배를 받는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왜? 지금 보니까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좋을 때는 뭐 사랑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도 나한테 무슨 뭐 불행이 닥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고통이 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거요? 이렇게 고통받게 하려고 나를 이런 뭐 괴로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 물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했을까?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방법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는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평행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원상복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혹 구원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아,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건가? 어? 뭐 11조 막 열심히 하고, 또 뭐, 복음전도 열심히 하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구나 해서 또다시 자기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방법을 또 추구해 나가는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다시 행위로 나가게 하는. 아, 그림 참조를 조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죠.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감싸고 있는 그다음에 혼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감싸고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과 혼과 그 두 가지 요소를 보존하고 있는 그 껍데기가 육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영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 있으면 어떤 관계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고 이 질서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으로도 말미암아 사단의 영역이 들어가서 영은 죽었어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이. 혼은 지식, 감정, 의지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육체는, 육체는. 그거는 뭐 허수아비니까 스스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뭐냐면 따로 국밥이 된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세상 살다 보면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행동으로 나갔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몸 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음에서 후회를 하고 머리로는 이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감정으로는 표현이 되고 머리로는 이게 옳다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내 의지적으로는 움직이질 않고 지나가다가 머리로는 참 배운 대로 좀 노인네 있으면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좀 어려운 뭐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 꾹 감고 지나갔어. 그때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서 막 후회가 되고 왜 한번 도와줄 걸 마음이 안 편해. 자꾸 이런 내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상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영 연결이 안 되는. 왜 그러느냐? 이게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구원받으면 이후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으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이 또 누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를 통제할 수 있죠. 머리로 알아. 그러면 영이 아는 것을 통제를 해서 아는 만큼 너 이렇게 해라. 아는 만큼 모르면 못하니까 아는 만큼 너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혼이 육체를 또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여전히 육체는 습관대로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운전이라는 거 또 운동이라는 거 해봐서 알죠? 몸이 그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뭐예요?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는 못하다가 한 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운동. 농구를 내가 학생 때 했는데, 나중에 한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또 공을 잡으면 옛날 몸이 알아서 해. 뭐 어디 기술을 배웠어. 뭐 재봉 기술을 배웠어. 근데 나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게 몸이 따라 해줘.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따로따로 했던 행동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통제를 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는 거와 육체의 소욕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툴 게 없어요. 그냥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그냥. 그것도 혼 안에 지식, 감정, 의지도 그것도 따로야. 머리, 지식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 그러니까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막 뒤죽박죽 돼서 각자 따로 노니까 그 삶이라는 게 어때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꼭 범죄인들만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지옥 얘기 나오고 뭐 악마 얘기 나오고 이런 그 드라마 소재거리가 많이 나와요, 요새. 거기 보면 하나같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분법을 딱 정의시켜요. 나쁜 짓 하는 살인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은 다 악마화해서 이건 나쁜 놈들이고 피해자는 다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았든 착한 사람이니까 피해 입어서 죽었으니까 천국 가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지옥 가고 이게 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나쁜 짓을 안 하면 자기는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도 나는 천국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면 택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너 지옥 간다고 그러면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어? 살인을 했어. 뭐 흉악한 짓을 했어. 그런 식으로 이게 미디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점점 더 강하게 하더라고. 악마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막 교회에서 뭐 청년 활동하고 뭐 그렇게 법석을 떨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건 머리로는 가르치지만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걸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임팩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실적인 느낌, 이런 부분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침을 튀기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역사를 해서 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식,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주워 담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지식을 더 추구하게 되고,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쪽으로 감정이 표현되고, 의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배워나가는 거죠. 아, 성경에서 가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열두 사도 중에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알아. 아우 베드로 저 유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그 주님한테 아부를 하고 참.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알아. 베드로가 정말 단신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 열정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공식적인 인정. 그래, 내가 인정. 너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거 너 인정한다. 야. 어? 그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 제자들이 도망갈지라도 나 주님 지킬 수 있어요. 난 목숨 걸고 주님 지킬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들 좀 물러가라. 오히려 그냥 길을 콱 꺾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아니 그 정도로 얘기하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빈말이라도. 근데 예수님은 빈말을 못 하시잖아. 베드로의 내면을 아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네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마 베드로는 그 말 듣고 코웃음 쳤을 거예요. 저 양반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날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마음에서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그날 밤에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적어도 나는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베드로한테 짓궂게 물어보잖아요. 세 번.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깨우치느냐? 네 방식대로 나를 좀 사랑하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랑은 바로 내 방식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 방식은 뭐냐? 성령을 네가 받으면 그걸 알게 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른 사도보다 첫 번째로 바뀌어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제 자기 방식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아,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막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어색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부족해. 근데 오순절날 사랑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시면 뭐 정말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네요. 흠 없고 점 없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 계속 그런 초점을 맞추는데 아, 마음속에서 전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100% 온전한 방식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준 방식대로 너도 나를 사랑해. 그 방식이 뭔데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 안 줬으면 말을 안 해지. 근데 줬는데 나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냥 무슨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 나왔던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어느 계명이 크냐? 1계명, 2계명 이게 아니야. 가장 하나님이 주신 핵심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둘째 계명은 그 사랑을 받고 이웃도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죠.
이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맨날 들어도 허구한 날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왜? 처음서부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노부부가 살다 살다 못해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노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자,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해서 이제 그들이 즐겨 먹던 아주 유명한 그 닭 요리집에 가서 닭을 시켜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마당에 그래도 뭐 그냥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남편이 닭 요리 중에서 닭살을 쫙 발라가지고 아내한테 주었어. 그리고 자기는 닭다리를 먹고 닭다리 남은 거 이렇게 먹었어요. 아내가 이제 그 가슴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평생 닭살 싫어해. 근데 허구한 날 왜 내 좋아하는 닭다리만 처먹어? 어? 나는 싫어하는 닭살만 주고 남편이 나도 마찬가지야. 어? 난 닭다리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난 당신한테 내가 좋아하는 닭살을 주고 나는 내가 싫어하는 닭다리만 먹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예? 혹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시각으로 있으면 평행선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생각을 하는. 이러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실제로 수학 공식이고 과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서로 위한다면서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자기 방식대로 했을 때는 세상에서도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똘똘 뭉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내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루려면 내가 어떤 존재처럼 돼요?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전체를 죽이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리게 죽게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돼.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면 돼. 그리고 믿으면 돼. 왜? 사랑하려면 믿어야 되니까. 근데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이 난 뭐 그 못 믿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데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나 그거 다 아는데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좀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나 좀 하나님 좀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좀 방법을 할까요? 그래서 뭐 선교사를 한다든가 뭐 뭘 더 해야 되지 목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것부터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신 그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 첫사랑이 완벽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사랑에 덧붙이는 행복감, 뭐, 내 마음의 풍요함, 뭐, 이런 것이 이제 배가가 되는 거지. 예? 더 모아가 계속 붙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6장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구원하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시켜 봤는데 마음속에서 잘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고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누린 만큼 그것이 마음에서 누려지면 바로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사랑이 되는 거지. 누릴 만큼 사랑하는 거지. 아는 만큼 사랑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받아서 누리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많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온 그날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었고, 절대 끊어짐이 없었고, 그리고 절대 축소되는,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그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나구자가 없이 다 천국에서 먼저 가신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나이다. 아멘. 자, 치겠습니다.